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7주간 동안 암송했던 요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후에는 제자들에게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2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후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2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평화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생전과 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화가 엘 그레코는 이 장면을 성령 강림이란 작품으로 그려냈습니다.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불꽃을 하나씩 그려 넣었는데 사도행전 2장의 본문대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집단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군중 의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홀로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738년 5월 24일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회심을 합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 체험을 따뜻한 가슴 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성령 강림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존은 평생 경건하게 살며 가난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온기를 평생 품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령 때문에 능력을 얻습니다. 그 힘은 사랑의 능력이고 진실한 삶이며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웨슬리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진실한 삶, 용기 있는 믿음, 이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약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던 두 유다인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이방 땅에 사는 유다인들이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늘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남다른 종교 전통은 이방 사람들에게 늘 억압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조상들은 불신앙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제부터
바르게 살려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유대교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할 것과 아니요 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창세기 요셉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포로로 혹은 종으로 잡혀간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급격히 신분 상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로의 자손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종 출신 죄수였던 요셉은 졸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에스더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신앙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알고 그들은 즉각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홀로 결단하고 홀로 행동에 옮긴 인물들입니다. 제가 오늘 홀로 소리를 자주 하게 될 텐데 설교 제목이 홀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하닥이라고 하는 궁중 내실을 사이에 두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대궐 앞에서 시위 중입니다. 여러분이 톨레르게에서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운 인물입니다. 삼촌의 딸이었지만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모르드게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합니다. 모르드게의 행위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표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항의 시위를 하면서 상여를 맨다든지 상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광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음과 같은 위기의식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높은 관리인데 그런데 그 관리가 왜 대궐 앞에서 홀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서 그 가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는 내가 유다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포로의 후손이니까 자기 민족의 이름을 함부로 밝힐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던 모르드게는 더 이상 유대인임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제2인자로 세우면서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절을 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에게 원수였던 아각의 후손에게 허리를 굽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였고 임금에게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할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제2인자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분노했고 이번 기회에 유다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하만은 임금에게 유다인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고 음해했고 그 결과 왕의 이름으로 제국 전체에서 유다인 진멸 계획이라는 악법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에 히틀러가 한 짓을 이미 그때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지만 그 때문에 유다인 디아스포라 전체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유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당당히 밝히면서 대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방곡곡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크게 절망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서 시위하는 뜻을 궁중에 있는 에스더에게도 알렸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보낸 악법인 조서 초본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목숨이 왕후 에스더에게 달려있으니 즉각 나서라고 촉구합니다. 왕으로서 이제는 임금에게로 나아가서 내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를 고발하고 목숨을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너만이 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들에게 사흘 밤낮을 금식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요청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참 모를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왕후의 후보로 왕궁에 들여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조심시키기를, 너는 행여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 어느 민족인지 밝히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그때까지 자기가 유다 민족이고 유다인이라는 것을 입 꼭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이제 유다인임을 밝혀라. 당당하게 유다 민족임을 선언해라.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잠잠하지 말아라. 지금은 용기를 내어 왕에게 나가야 할 때이다. 목숨을 걸고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 바로 그 목숨을 걸 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안일보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출신을 밝힙니다.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죠? 뭐 살면서 몇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2번 죽겠나.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의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죽을 시간과 죽을 자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내 죽을 시간과 죽을 자리를 결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누구도 결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사생결단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용기 있는 믿음과 목숨을 건 지혜로 유다인 몰살 음모는 제지되었고, 그리고 제2인자 하만은 꼬꾸러졌습니다. 마침내 유다 민족은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야처럼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제사상이 잔치상이 되고 장례일은 명절날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절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명절이 불임절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기념하는 5가지 기념일의 하나로 유다 공동체를 살리고 여호와 신앙에 생기를 준 역사적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제2의 유월절과 같습니다. 유다인이라는 정체성,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 정체성은 그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또 그 정체성 때문에 생명의 소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중요한 것은, 신앙이 정령 중요한 것은 내 삶과 죽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내 생명과 죽음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 순교 신앙을 최고로 높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4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고도 오히려 죽어가는 불씨가 활활 살아난 순교의 전통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교의 정신은 일본에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과 올 초에 두 권의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하나는 이덕일이라는 역사학자가 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이고, 또 하나는 정민이라는 한문학자가 쓴 파란이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은 역사책이고 또 문학책입니다. 18세기 신학을 탐구하던 유학자들이 서학을 만났고 진리라고 여겨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자학을 하늘처럼 섬기던 당시 완고한 지배체제는 천주학의 불씨조차 조선사회와 지배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고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주교도는 멸절해야 할 상대였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박해와 혐오의 시절, 천주교를 믿었던 정약용의 삼형제, 이 삼형제의 갈림길은 극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약용의 삼형제 아닙니까? 배교를 여러 차례 선언한 마지 정약전은 우리나라 가장 먼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 그보다 위험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했는지 셋째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정약용은 당당하게 순교를 선택합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그 집안과 관계를 끊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살았습니다. 1801년 2월 11일 이제 금부도사인 한나규는 정약용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저 남양주에 있는 마제로 가다가 저쪽에서 마주오던 정약종 일행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랬더니 정약용은 자기가 데리고 가던 종을 보냅니다. 너 저기 가서 물어봐라.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혹시 나를 잡으러 간다고 한다면 더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잡힌 정약종은 당당한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아들 정하상이 있는데 당시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믿음을 지키던 중에 39년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순교했습니다. 누구나 정약종이나 정하상처럼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못 이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선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여럿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그가 홀로 존재할 때 그 경건함이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삼갈 신자 홀로 독자. 다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간다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고운 말을 씁니다. 그러나 남들이 지켜보지 않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스스로 언행을 조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독입니다. 홀로 있을 때 잘해야 진짜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도 이름을 몽크라고 불렀습니다. 몽크는 유일한, 고독한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모나코스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존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법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홀로 그리고 연합하여 유다 민족을 위험에서 건져냈습니다. 홀로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다운 체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홀로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합함으로써 절함, 우함, 더 큰 공동체적 친교를 만들어갑니다. 각자에게 내린 성령의 불씨는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 9가지 열매는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톨레레게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내 고민을 읽어주고 내 고난을 읽어주고 내 기쁨과 희망을 읽어줍니다. 마침내 성경은 나를 읽어주는 책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 곧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제도교회와 사회의 부조리와 몸으로 부딪혀서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인 성공회를 떠나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광장과 거리, 광산과 감옥에서 마치 1인 시위하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수의 무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회인 것입니다. 그 무리가 지금은 전 세계에 8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 믿음의 힘으로 영국 사회와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 공동체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 생활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켰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감리교회 혹은 감리교인답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는 믿음과 감리교인으로서 진실한 은총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